할렐루야. 샬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눠주라. 할렐루야. 제3차 선교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지금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여기는 이제 갈릴리 강 수위가 굉장히 그 날씨가 뜨거운 탓으로 한 수위가 한 1m 정도는 넘어 한 1m 반 정도 아마 수위가 줄은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그 뜨거운 날씨여서 이 잡초들이 전부 말라서 아주 누렇게 돼 있어요. 정말 갈릴리 그 낮은 하늘에 정말 주님의 그 정감이 넘치는 이 바다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산상수훈과 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이 갈릴리 호수가로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그때 그 모습이 눈앞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요구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세상에 치우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검성을 따라 그 12제자는 과연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의 부름에 그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두고 따랐다는 이 신앙들이 과연 12제자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재물과 학식과 권력과 재능과 영적 부자로 자처했던 이 모든 이 세대, 정말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들이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또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는 평교회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또 우리 남편은 어떤 지위에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지 않고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신의 그 모든 배경을 그런 배경을 백그라운드 삼고 참으로 주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이 12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할 때 즉시 따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있게 당당하게 찾아왔어요. 아주 어깨를 쫙 펴고 청년의 나이에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청년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랑하고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갈릴리 이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자를 참아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자로 오셨지만은 나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그 자기의 그 신앙을 자랑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선한 일은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청년의 중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주 대단한 청년입니다. 아주 율법에 완전한 자였고 정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신앙입니다.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러냐? 다 지켰느냐?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처했던 그 청년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만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지만은 부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뭔가 한 가지 착각하고 산다는 것을 그를 깨우칩니다. 네 소유를 팔아가 가난한 자들의 네 재물을 주라. 다 좋은 일고 도둑질 안 하고 다 좋다 이거야. 그 너 신앙이 좋다 이거라. 그러나 온전하려면은 네 재물을 네가 아끼는 재물, 네 마음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계 모든 크리스찬과 또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철야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감상금도 잘하고 뭐 구역 예배도 잘하고 잘합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그 휴거에서의 신앙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돌림받길 기다리면서 참 부모와 이 모든 형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참 이 종말과 재림 주님이 오시는 신앙을 기다리는 그들 속에서도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대해볼 때 물질에 대해서만은 정말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극히 힘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사모하다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자들이 나중에 내가 휴거를 사모하다가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바쳤는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물질을 내놔라, 내가 바친 재물을 내놔라 하는 자들을 수두룩이 봤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신앙들은 가짜입니다. 뭐냐면은 휴거라는 그 달콤한 하나의 그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물질을 계산적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물질을 서고자 하여 진정으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여
가난한 자 이웃을 사랑하여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오면 들림받아야지 쉬우고 해야지 하는 요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물질을 바쳤기 때문에 다 그런 그 물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봤어요. 자, 주님은 이 세대에 우리들 가진 부를 얼마나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네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흔들어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정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그러고 쫓으라 하면은 너무너무 주저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은 오늘 여러분이 가진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도들이 물질을 헌신 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종아 내가 왜 저들에게 물질을 요구하는지 아느냐. 저들 마음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물질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드리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주저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물질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의 심판대 앞에서 저들이 심판을 받으며 사탄의 송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너희가 온전하고자 원하느냐. 할렐루야. 어린아이 신앙과 젖먹던 신앙에서 이제는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종말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주님을 맞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진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럼 네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 때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물질을 드리게 인색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내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했지 가짜 신앙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신앙을 부숴야 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자는 이 주님이 표현하시기는 홀로 거하려 하는 자다. 가난한 자의 줄인 자의 심령을 동하는 그 심령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네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세대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세에 돈이 주님의 원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나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고 전부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세대의 주님의 원수는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나 아랍인들도 보면은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 물건을 하나 전자제품 하나 팔면은 돈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와서 수리를 해줘야 되고 뭔가 설치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약속해 놓고도 그 분야는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몰라요. 모두가 자기들 돈 일단 받아 먹으면 그 뒤에 그 책임은 별로 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랍 사람들도 돈이라면 친구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을 정도로 오직 돈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세대가 사탄이 돈을 가지고 인간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돈에 경배하고 돈 우상에 절하도록 이 세대가 사탄에게 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모든 악의 근원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심령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홀로 거하려 하는 자, 자기 혼자 이 땅을 살게,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땅의 사람이며 육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유익만 꾀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며 능력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경건하다고 자기들이 자처하지만은 경건의 모양뿐이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은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했어요. 네 재물과 전토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네 형제와 전토와 아비와 자식과 집을 모두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물질을 오늘 이 청년처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모든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네 재물, 네 마음에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물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줄 수, 왜? 지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천국 가는 좁은 길을 도중 하차하는 자며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심령이다. 이것은 사랑 없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그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 그런 자기만 살겠다는, 자기 배만 채우겠다는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바람난 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치우쳤어. 어떤 분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가난한 개척교회에 일을 전도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참 없으니까 그 다른 이 가외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잡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바울도 뭐 천막 집으면서 돈 벌어가면서 일했는데 가면서 얼마나 합리적인 소리 합니까? 바울은 물질에 초월한 상태였고, 할렐루야. 이 시대 그 전도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영은 바람난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먹고 입을 것을 채워주실 텐데, 가난한 개척교회 일하니까 보수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타당성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이 가외하고 그러면서 용돈을 좀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바람난 영이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물질로서 마음에 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질을 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먹고 입는 것 걱정 안 하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정말 주님의 길을 간다고 자처합니까?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영을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님을 향해서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런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그 큰 인물들이 다 주님이 그들 향해서 온전을 요구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신앙의 이 온전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줄 수 없다고 그런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온전을 요구합니다. 이제 너희가 선생될 때가 이미 됐는데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있느냐,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부가 되기까지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영이다. 세상 영광을 차지하고 그게 만족하고 있으니 주님과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주님이 절대 구해도 듣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재물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그런 전대의 상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종과 등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는 그 하늘의 네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네가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영광 위에 물질을 반드시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물질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원수는 돈이고 다 물질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지는 신앙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돈,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은 너의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형제가 가난하고 부족할 때 마음껏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 요단강가에서 부러지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 많은 자들이 그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고 말할 때 너희들 넉증치 말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한 불을 나눠주고 두 벌 있는 자도 한 불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물질의 마음을 연연하는 마음은 절름발이 신앙이며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 계명을 잘 지킨다 해도 이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샘터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지 않고 다 그 마음의 가짜 신앙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다는 걸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도 과연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신앙으로 가는 자가 지극히 적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샘터교회도 내가 보면은 주님 이때 주님이 오신다면은 들림 받을 자 저는 뻔히 알아요. 뭐 주님이 계시 안 하셔도 그 신앙 진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신앙 그 신앙을 보면 안다고요. 주님 우리 교회 몇 명이 들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다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땅히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빈에도 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번다고 여자들도, 이 미국이 왜 망했습니까? 맞벌이 부부, 여자들도 돈 벌고 맞벌이 부부 하다가 여자들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창세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줬을 때 남자를 도우라고 줬지,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런 교제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라고 여자들을 남자의 돕는 배필로 줬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여자들을 돈 벌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돈 안 벌기 때문에요, 나는 이 밭을부라도 해서 가족을 안 먹여 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이 좋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신앙이 불신의 신앙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돈 안 벌면은 우리 여자의 직분들은, 여자의 임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상과 재단을 쌓으면서, 절대 여자들은 돈 벌어서 안 돼요. 주님의 그 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출부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을 먹이 살리니까 남편은 뭐 굶어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향한 이 관계 안에, 신앙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모두가 다 남편이 물질 안 벌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거기 때문에 나 파출부라도 버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피곤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지쳐가 주님과는 멀어지고 돈을 사랑하며 야곱야곱 모아보니까, 돈을 벌어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주님과 영영 멀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남편과 자녀들이 영적인 신앙에서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탄은 이렇게 물질과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다 이 세대가 돈 번다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또 내 자녀의 학비를, 또 남편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학비를 벌여야 되며, 이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게 하여 일만하게 뿌리 모두가 악에 떨어지고 악인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세대가 정말 좁은 길, 종들이 좁은 길을 가리키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길을 가리켜야 되는데, 종들조차도 물질에 치우쳐 있으니까 뭐 어떤 신앙은 그래요. 어떤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 신앙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종아 너희 교회 마지막 연단 장소다. 왜 마지막 연단 장소를 합니까? 그럼 다른 교회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혀의 영광 갈 자, 왕권 받을 자, 하늘나라에 왕권 받을 자, 10골 다스릴 자, 또 환란의 주님을 일삭 죽기 구원을 위해서 환란에 앞뒤 분별치 못하는 그 미지근한 신앙들을 666표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자, 특공대 7,000명의 거룩하게 사명자, 또 휴거를 바라보는 우리 전 세계 성도들이 마지막에 백성의 휴거가 있고 왕권을 받으며 왕권의 휴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비 반열이 있고 우리가 백성의 휴거 반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높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주님의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너 직장도 가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가족과 헤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가정을 버리는 게 무슨 말이요 신앙이냐고. 그래, 아 가정을 버리라고 했어요. 누가? 나만큼 가정 위주 가르치는 정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떤 성도를 가정을 탈출해서 주님만을 따르게끔 하는 그런 파트를 봤어요. 그럼 저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의 동태를 살펴보면은 주여 주여 입술로 주를 믿는다면서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밖에 모르고 먹는 거 입는 거 자기 입만 채우면 그만이고 도저히 공동생활하면서 숙소에 우리 교회 숙소에 여자 숙소 남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상태를 제가 봅니다.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은 먹든 말든 자기만 마시는 거 먹고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야. 남을 생각지 않아요. 종도 섬길 줄 모르고 옆에 형제도 생각지 모릅니다. 자기 가정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돈 벌어주면 홀랑홀랑 그거 가지고 마시는 거 자기만 먹고 자기 자식만 주고 남편만 줄 줄 알다가 이웃을 모르고 삽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신앙으로는 도저히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어느 하루는 남편과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는 이 단체 생활에 집어넣더라고요. 넣어가지고는 진짜 그 신앙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말이야 버렸다고 막 어떤 사람은 가정이 위주인데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느냐.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런 파트를 해의 영광, 왕권, 사명자 이런 종류로 쓰려고 다른 말이야 백성의 위치, 별의 영광 이 정도로 갈자 그런 어린 신앙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조금 줄 자는 버려둡니다. 가정에 알라나게 살고 그러도록 사랑을 뭐 실천 덜해도 그런 데를 버려둡니다. 그러나 주님이 특별히 이끄는 그런 파트들은 종의 길을 가게 하고 이런 파트들은 다 걷어가시고 홀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정도 떨어놓기도 하고 그전 가족이 있는데 먹여 살릴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너 직장 가지 말라고 그 남편 대 위치 의무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잘못되가 그렇게 권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신앙을 요구하는 자, 특별한 축복을 줄 자에게는 특별한 그 고난의 길, 십자가 좁은 길을 요구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의 뜻대로 그 파트들을 가르쳐요. 직장 못 가게 하니 물질 없이 사는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저가 손 내죠. 직장 안 벌 물질 돈을 벌지 않고 교회 와서 살면은 교회 용돈을 줘야지, 먹여줘야지, 입혀줘야지. 어? 손내가 누구 손입니까? 손냅니까? 교회 손내죠. 돈 벌어가 11조 많이 내고 감사금 많이 내면 교회는 물질 풍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장 다니라 그러고 이렇게 특별한 신앙을 축복을 주기 위해 특별한 신앙을 준비시키는 이런 좁은 길을 가리키는 이런 파트들을 종들이 안 가르쳐요. 왜? 넓은 길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다 보편적으로 가정 위주다. 돈 벌어야 되지. 직장에 힘써야 되지. 주님은 어떤 파트는 직장 다니지 말라는 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 높은 영적인 그 좁은 길과 영적인 십자가를 지는 길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 가정 위주나니 뭐를 하면서 그 신앙을 갖다 모두 무너뜨려 버려요. 오히려 상담을 하면은. 그래서 실컷 주님의 요구대로 장로님은 집사님은 전도사님은 이런 신앙으로 주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게 하니 본인도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종으로서 같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물질이 없을 때, 가족을 떨어놨을 때, 젊은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할까? 이런 십자가를 종이 같이 져야 됩니다. 누가 이 길을 좋아합니까? 같이 이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 절제와 물질 없는 연단과 가족과 떨어져 있는 뼈아픈 연단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를 단련시켜서 그의 병든 영적인 암병든 부분들을 수술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저는 기껏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가길 가르쳐 놓으면은 내가 무슨 뭐 가정 위주 아니고 가정이나 파탄하고 그런 말이야 가정에 기초를 두지 않는 그런 말이야 후황된 목사처럼 그렇게 인식을 시키도록 만들어 외부에서도 말이야. 사람의 그 영적인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그 감동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신앙은 젖먹는 신앙은 다 줘요. 뭐 남편이고 물질이고 다 줘요. 온전한 신앙, 주님의 특별히 영광을 이끌고자 하는 신앙은 물질이 하나도 안 벌어도 네 가족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먹이 돼요. 그런데도 네가 직장에 안 다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아도 네가 이 물질을 연단을 받으면서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경건의 사람이 되라고 또 요구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다 성령의 감동대로 요구 안 하고 보편적인 신앙으로 모두 권면해가지고 기껏 성숙하게 그 시험 들어서 요동하는 자를 일으켜주고 저기 함께 십자가 고난을 짐을 지고 이렇게 고면해줘 놓으면 나중에 밖에 가가 엉뚱한 소리 듣고 아 뭐 가정 위주니 누가 가정 위주 아닙니까? 얼마나 이 세대 말이여 헛된 신앙 헛된 정말 그 좁은 자기의 소견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고난의 어려운 시험에 요동할 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를 축복하고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오래 참으며 가길 바라는데 엉뚱한 소리 듣고는 아 뭐 그렇게 뭐 돈 버는 거 다 사람들이 버는데 이렇게 그는 권면해가지고 그럴 때 고난이 올 때 그런 말은 또 사욕을 자기 사욕을 쫓는 서성을 둔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솔깃해가지고 이때까지 고난을 참다가 또 힘드니까 또 그런 말씀에 치우쳐가지고는 또 버리고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자아의 고집대로 또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뜨리다나 뭔가 같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얕은 좁은 신앙 그 어린 신앙을 가지고 남을 건면해가지고 결국 자기 기준에 맞추다가 남을 갖다가 진짜 받을 축복을 놓치게끔 만들고 종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는 종들이 좁은 길을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부활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먹고 입는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물건을 서는 자는 다 서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만 부러지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만 믿고 주여 입만 따르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자, 믿음이란 것은 행함으로 함께 플러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이라면 네가 진실로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행동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열매를 증거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을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이삭을 너 이삭에서 너 살아. 저기 아브라함의 후손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너의 열국의 그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배출한다 그랬어. 그런데 이삭이 장가도 안 갔는데 말이요 하나님이 말이야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해놓고 장가도 안 간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죽이고 모리아산에가 바치라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도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성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쟁이네. 하늘의 별과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시가 끊기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어떻게 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큰 믿음 칭찬받을 믿음이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야. 이삭을 바쳐버리면 대가 끊기는데 무슨 새끼가 나야 뭐 후손이 뭐 별과 같이 많고 뭐 모래같이 많아지지.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그런 상황을 요구할 때도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 칭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 끊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는 거야. 아, 언제는 하나님이 말이야 별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고 해놓고는 이삭을 이제는 또 죽이라고 하니 대가 끊기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 뭔가 계시를 잘못 받았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조건 바쳤다는 이 믿음이,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로 믿음에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마지막 때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안 하면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열정의 신앙, 우리는 열정의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차든지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 굳어져서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러고 자처하는 자인데 주님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먹을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다, 부족하다, 나는 잘 믿는 신앙이다, 난 이만하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다, 난 해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 왕권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신앙을 자처한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이 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차가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차든지 하라는 것은 네 차가운 신앙, 공고한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고선 돌이켜서 내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를 차든지 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눈물로 심각한 영적인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신앙, 성도를 달아보면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자기는 기도 많이 하고 자기는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자기는 뭐 이러면서 보면은 그 자기 의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물질 헌신한다는 이런 의에 차가지고, 자기 의에 차가지고 영적으로 오히려 교만하여 벌거벗고 지혜롭지 못하고 눈멀고 그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더라 말이야. 그런 성도가 얼마나 저는 많이 접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잘 믿는다고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게 교만으로 치달아가더라 말입니다. 자기 의에 채우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착각을, 차가운 신앙의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심각한 내 영적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서도 자신은 초월된 신앙이다 이만하면 신앙이 나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주님, 그런 자들이 주님을 향한 영적 지각력, 감지력, 분별력을 사탄에게 뺏기고는 무감각하고 방향을 잃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다는 이 상태, 이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 낮은 자를 오히려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영적인 부여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를 왜 소경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났다, 잘 믿는다, 나는 이만하면 신앙이 좋다 하는 자처하는 자기 의에 차 있는 자,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보는 이런 자, 보는 자를 소경이 되게 한다. 이런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를 걷어가버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지혜를 걷어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면 지혜를 걷어가 버리니까, 잘났다 잘 믿는다 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걷어가 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어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라는 것은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가 깨뜨리고 소경 보지 못하는 무식한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안다고 시편에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소경입니까?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자,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소경이냐고 물어요.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고 잘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소경이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나는 잘 믿고 잘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보지 못하고 소경이었다면 죄가 차라리 몰라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소경이면서 소경인 줄 모르고 본다고 하니 네가 착각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 율법자들을 하나님이 회치라 무덤이다 외식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안다 나는 안다 자기 의에 차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 우리는 물질에 연연하는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걸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이 뇌물을 받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할렐루야 사랑하다가 멸망의 길을 갔다는 그래서 불의의 삭 돈을 좋아하는 자를 발람에다 비유합니다. 발람이 뇌물을 받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면 너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잘했어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게 발람의 고운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응케 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 뇌물을 먹고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이스라엘 내가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발락이 저주하라 해도 너는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발람이 차마 저주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 발람이 물질에 치우쳐가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은 그 뒤에 발락에게 미디안 우상께 절하고 그 여자들과 간음하도록 이스라엘을 죄를 짓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요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꾀를 가르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해가 죄를 범하게 가 그들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발람의 삭설 따라 뇌물 받고 요렇게 이스라엘을 많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돈 좋아하는 종들은 양들을 다 요렇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저주는 안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요렇게 행음하고 우상 숭배가 범죄케 해서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목자들이 돈 우상께 절하게 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것 세상 것을 좋아하도록 넓은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성도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 수준에 따라 물질을 버려야 될 자도 있고 직장을 안 가고 돈 없이 가르치는 신앙도 있고 성령의 감동 따라 이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자들을 자원 높은 길을 안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가는 자들조차도 뭐 사람들이 다 가정 위주니 뭐 직장을 돈 벌어야 되니 돈 안 벌고도 가라면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안 가르친다. 왜? 종들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전부 말이야 영적으로 병신들 낮은 신앙들
사원 높은 말이여 좀도 험도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안 가르치는 거야. 그리 뭐야 그 종들이 말이야 교수 목자로서 말이야 국민학교 중학교 콜릭이나 가르치는 교수들밖에 더 돼. 진짜 영적인 좁은 길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대학원, 대학교 교수, 영적인 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이 역할을 목자들이 담당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가 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지금 돈 때문에 온 교회들이 망하고 온 세계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돈 때문에 신앙이 불신앙으로 다 떨어지고 돈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덜림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이런 기름 준비 못하는 자들로 미련한 신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여기에 주의해야 돼. 너희 제사장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런데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러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종들 목사님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종들이 말이야 돌에 다 말이야 치우쳐가지고 말이야 양들 다 죽인단 말이야. 너희는 종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입에 진리의 법이 없고 불의 정직함과 평과 많은 주와 동행하여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어야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대 물질에 치우쳐서 양들을 온전히 물질을 줘오라고 가난해도 빈해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 어떤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떨어져도 정말 내가 가족을 잃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반드시 환란에 남아서 종들이나 성도들이 환란에 떨어져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 먹지 못하고 수없이 가란 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환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이 세대 두만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를 따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은 말씀이 이혼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지만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하나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경건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 온전한 자가 얼마 되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말만 노아 때지만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심각해요. 이 세대가 노아 때와 똑같다는 것은
노아처럼 의인이 한 사람밖에 없고 노아 같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고 다 뭐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이런 따라서 자취하는 신앙,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의인이 없다. 진짜 사람 같은 자가 없다. 정말 바른 통찰력과 사람의 중심을 읽을 줄 아는 지각력과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온전한 자, 장성한 분량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배신하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거저 남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전부 이러더라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못된 자들이 수두룩 있더라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과연 누가 들림 받을 수 있을 거 모든 밖에 외국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도 저거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 너무너무 주님이 오면 들림 받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나 그대로 실감해요. 예수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신부로서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기다리는 자들 또 주님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못된 짓 하더라고요. 그게 막 80%나 거의 다 그렇. 너무너무 저는 많이 그것을 겪어가지고 이야 심각하구나. 예수 믿으면서 못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강팍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이 세대가 의인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했고 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연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이것을 저는 실감 전에 이것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많은 성도들을 접하면서 왜 그래 못됐습니까? 모두들 다 의로운 줄 착각하고 그러고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조금만 자기 그 신앙에 안 맞으면은 무조건 배척하고 깔아뭉개고 비난하고 발로 밟고 조금만 자기 사고방식에 안 맞으면은 남을 그렇게 짓짓고 무너뜨리고 이 세대가 어디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면서 못된 자들이 더 많더라 말이야. 나 이제 요즘은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대가 갈수록 저는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주 펄펄 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고도 잘났다고도 얼마나 또 뻣뻣해 고개를 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자 독사의 자식하고 똑같더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요. 착각들하고 사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부자다 부유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주님은 네 눈물고 벌거벗고 가련한 거 한번 깨닫고 불로 사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 금을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 돼 모두.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할렐루야.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여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연단 받은 자만이 정결한 길을 가더라 말이에요. 물질을 멀리하고 주님만을 따르더라 말이에요. 다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점도 없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뭐도 버려라, 돈도 버려라, 가족도 너가 헤어져서도 함께 나를 위해서 따를 수 있나 하는 이런 신앙까지 테스트할 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중하차하더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요. 온전히 주님의 이 섭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너무 적더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총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만 악인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남을 짓밟고 남 위에 군림한다고 교만입니까? 영적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나는 잘 믿고 부유하다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세대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를 이 부유 청년이 계명 다 지켰대. 도덕질도 안 했대. 맞아요. 오늘 내가 의로운 짓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심었다 할지라도 네 자신이 의에 취했다면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네 물질, 네 부유한 거 진짜 중요한 걸 요구할 때 하나님이 흔들 때는 움켜쥐고 발발 떨고 욕하고 도리어 삿대질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그러더라고요.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3절에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자기를 위해 보장을 건축하고 저기 터들어오면은 담을 쌓고 보장 건축하고 오늘 티끌같이 많게 하고 점검을 거리에 진흙같이 사선져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쥐시리니 그가 불의 상 키울지라. 내가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소망이 뭐냐? 이 세대 예수를 믿는다면서 얼마나 한국의 여의 성지순례객들이 말이여 보석을 제일 많이 산다. 난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자들이야. 정신병자. 이웃에 가난한 자들은 막 돌봐주지 않고 그런 물질 있으면 보석 살 물질 있으면 말이야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찾아와가 성지순례와가 가난한 자 찾아와가지고 과원 같은데 말이야 빈민촌 같은데 말이야 구제를 하고 가지. 보석이 웬 말이야. 그게 엄녀라는 것입니다. 엄녀. 이 세대가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자기 권력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재능을 믿고 학식을 믿고 이 부유한 자들이라면 영적으로 나 잘났다는 이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보면은 바벨론의 음녀가 치장한 게 뭡니까? 치장한 게 뭡니까? 포도주 잔을 핏잔을 들고 그 다음에 몸에 보석 진주와 뭐 오만 걸 다 걸쳤어요. 자주색 옷을 입고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 바벨론의 음녀 같은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뭐 예수 믿고 돈이 많은 부자만 해당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자와 또 물질이 네게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만 물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남의 뭐 전세 살고 새빵 사느냐 그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물질의 헌신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부자만 물질 뭐 다 바쳐야 되고 나는 뭐 관계없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로 자기를 위해서 건축하고 오늘 티끌같이 점검을 거리 진흙같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만도 이 상태입니다. 두로 왕의 이 상태, 두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부를 취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가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잘못 서고 이 부가 어디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셔가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26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이 부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다 너의 재물을 무리에 헛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식물을 무리에 헛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땅에 환난과 전쟁과 재앙이 올 때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잠언서 19장에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올 때, 기근이 올 때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란이 이 지금 평안 시대에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지 않으면은 내가 환란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연약하고 두만 붓고 예수를 온전히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우상으로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환란에 떨어지게 그 극심한 환란, 기근과 재앙과 빵을 먹지 못하는 그 보석과 진주가 아무 쓸데없이 재물이 오늘 땅에다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오해물같이 쓰레기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보석을. 누가 배고프고 기근이 3년 반 동안 계시록 11장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안 오는 기근이 오고 물 비 한 방울 안 와서 말이 이 땅에 기근이 올 때 말이요. 누가 보석 말이야 다이아몬드 100카라트 준들 배고픈 자에게 말이야 빵을 주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다 필요 없고 물질이 필요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때 부지런히 가난한 자 하늘에 보물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구멍이 떨어지지 않는 전대를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의 원인이 바로 부가 교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는 걸로 남을 갖다가 얕봅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 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7절에 말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청직이고 너희 재물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 영생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저주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부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교만해지고 부를 악용하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고보서 5장 5절에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이런 자기만을 위해서 기름진 생활을 하며 남의 가난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장 15절에 부를 축적하려 하다가 남의 재물을 달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올 때는 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에베소 3장 8절에 그 풍성함을 쫓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을 희락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 부로 인하여 영적 감각력, 지각력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실 때 깨닫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이 물질과 자기 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시간을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10편 39편 6절에 신실로 각 사람은 그림과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여 재물을 사오나 누같이 할지 알지 못한다. 너가 사봤자 네가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이런 가시밭의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가가 말씀이 막혀서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가지 어리석고 이런 종력에 떨어져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너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의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단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물질이 없어도 모든 게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샘덕교회는 왜 이렇게 물질 전도지와 테이프와 카세테이프와 비디오와 이 모든 거 성전까지 주님 앞에 다 바치고 1년이 되도록 성전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성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도 안 주시고 물질에 부여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있어도 없어도 빈에도 부어도 일제치 할 수 있는 비결, 자족의 비결을 저기에 가르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친다고 주님이 다 준다면 내 받아도 아주 물질을 엄청나게 받죠. 그러나 주님이 바쳐도 안 줘요. 저희 성전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어떤 다른 성전 세 못 갚는 자들에게 몇백만 원씩 막 보냅니다. 우리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성교하고 정말 물질이 없는 가운데 성도들이 일부 외부에서 조금 본 성도들이 뭐 물질을 뭐 바칩니까? 외부 성도들이 그것도 소수입니다. 조금씩 10만 원도 보내주고 20만 원도 5만 원도 보내주고 2만 원도 보내주고 이걸 가지고 조금씩 모아가 그거 가지고 테이프 비디오 이스라엘 선교 한국의 선교 그래도 수많은 원짜리 세계를 다 먹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없는 중에도 주님께 드리고저 모든 걸 무료로 하니까 테이프 하나 뭐 비디오 하나 뭐 단돈 500원 100원을 받습니까? 다 무료 아닙니까? 1000개 100개 가져가도 무료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니까 아버지가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자지 뭐 물질이 내한테 지금 엄령에 저축해 난다고 부자입니까? 내가 성전 계약하려고 이번에 개척 8년 만에 처음으로 900만 원을 한번 저축해 봤어요. 은행에. 그것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2차 선교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성전 하나님 달라고 성전 있어야지 하고 그 성전 계약금 하려고 900만 원 딱 저축해 봤어요. 3개월 동안 성전도 안 되고 그 돈이 말이야 오히려 섰으면 또 채워줄 텐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서지 않았더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안 쓰면 썩더라고요. 개척하고 8년 만에 처음 한 번 내가 물질 한 번 900만 원 저축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더 채워지기는커녕 그대로 차라리 전에처럼 막 다달이 오는 데는 무조건 서버리면 또 채워져. 여기 구제하고 성교하고 누 가난한 또 종들 도와주고 이러면은 오히려 채워줘. 그러는데 900만 원 저축해 놓으니까 더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구제 성교 더 못하고 우리가 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할렐루야.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당했지만은 애굽의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물질 가지고 말이여 그 천국은 말이여 그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알고 저 밭에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에 할렐루야.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천국의 그 밭에 진주 숨겨진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히려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이도 살 수 있는 잠언서 21장 13절에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부러지질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서 29장 14절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누리려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은 그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 힘든 양, 어려운 양, 영적으로 안병 특별한 다듬어야 될 자, 정말 교회에서 정말 쫓김받을 이런 양들을 말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특별히 다듬어야 될 이런 양들, 영적으로 더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를 신원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더해 주더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은 그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할렐루야. 물질에 가난한 자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특별한 안병 든 자, 특별히 다듬지 못하고 천방지축 지잘났다고 아주 못 말릴 자들, 아주 얼굴이 절러찡거린 자들, 이런 자 붙여요. 붙이면은 그런 자들 내쫓지 않고 같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희생을 당하고 그런 자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그런 자 때문에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얼마나 피해를 봐해도 그를 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에 선한 의지에 맡기며 교회가 희생당하고 제가 희생당하고 양들이 성도가 부흥되지 않고 그 양으로 인하여 그래도 그 양을 말이야 담당하겠다고 십자가를 함께 지니까 아버지가 내게 영원히 경관 미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목사님들이 가난한 자, 영적 가난한 자 싫다고 쫓지 말고 자르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위가 영원히 경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행동하이나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 비리비리한 젖먹는 신앙 이런 자들을 잘 다스리고 또 좁은 길 가게 하는 성숙한 그 차원에 갈 자들을 함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종이 함께 지고 이럴 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행동했더니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거래.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특별히 안병 걸린 가난한 자들, 다듬지 못한 자들, 천방지축하는 자들, 못된 자들, 아주 마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못된 먹은데 교회를 허물고 포도 넣는 이런 자들을 참으며 있냐며 그들이 돌아오고 변화받기를 기다리는 이런 종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0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선행을 갚아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영광의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있으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가난한 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까지 다 줄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충만한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가 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사랑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초등 학문 아래서 정말 어린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때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스가랴서 9장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배나 너에게 갚을 거라. 보장으로 하나님의
시온에게 돌아오라 말입니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었던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그러면 배나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10장 2절에 우리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만 품은 우상, 물질이 우상, 나의 재능이 우상, 나의 잘 믿는다는 신앙이 우상이 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두만 품은 자들을 이제 쳤어 깨치고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아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반드시 하나 사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좋아하면 하나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멀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걸 중히 여기고 어느 게 가볍게 여기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3장 5절에 너희가 침상에서 주를 묵상하며 내 영혼이 만족하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한마음이 된 자들은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주를 침상에서 묵상하니 내 영혼이 만족하더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묵상하고 주님으로 모든 걸 채울 때 내 영혼이 만족하여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드리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사모해.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떼어 바람잡으려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헌신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서는 있는 재물을 주리라 하더니 저는 흑암 중에 보아와 흑암 속에 보아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 아무도 모르는 재물, 영적인 이런 이 사명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부에 우리는 참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잊기 쉬운, 포기하기 어렵고 재산을 포기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잊기 쉬운 이 물질 부여에 쉽게 유혹이 되고 이런 물질에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는 이런 부자 청년처럼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면 이런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우리가 주를 쫓았으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이 물질과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이상 우리 부요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를 주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심판하는 권세, 철장의 권세, 왕의 권세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버렸는데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명생만큼 귀한 게 어디 있고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서거질 재물을 갖다가 웅켜지고 마리아 주님께 드리기를 인색하다가 환란에 떨어져 두만 품은 자들이 환란에 떨어져 주님을 맞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져 그날 가서 영생을 다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지옥불에 666 마귀인을 받고 배고파가 마귀인을 받고 말이여 반드시 자기 배만 키운 자는 배고픔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666 환란에 666시대 이마나 손에 표 안 받으면 양식을 안 주는 시대에 그들의 영혼이
자신이 견디지 못하여 영영의 법표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속받지 못하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늦게 신앙을 믿어도 오랜 신앙, 모태 신앙, 예수님을 바라보는 휴거 신앙, 재림 신앙, 종말 신앙 가면서 자처하는데 그런 자가 말이야 더 못된 짓하고 물질에 더 인색하고 말이야 주님의 아버지 그 자기의에 차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데 라우디게아처럼 눈먹어 벌거벗어가 교만해가 거짓하고 사는데 그런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어도 주님 앞에 이 부자 청년 에게 요구한 물질을 팔아 네 소유 팔아 가난한 자들 다 주는 그런 신앙이 나중에 온 자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 소유를 팔아가 다 가난한 자에게 나여 주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은 자기 의에 차서 바리새인 율법자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면 네가 신앙생활 잘했다 물질 많이 바쳤다 기도 많이 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 많이 했다 하지 말라. 그런 자들이 더 못됐더라고요. 더 말이야 잘났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신앙에서 내 자산 소유 팔아 다 가난한 자 줄 줄 아는 진짜 신앙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처했는데 주님은 아버지요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물질에 의지하는 심령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을 영광을 보고도 놓친 어리석은 자.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족하며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진작 주님의 마지막 모든 것을 요구할 때는 아버지여 절대 실천하지 못하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떨어지고 두만 품은 자들이 자신의 이 가난한 영적인 가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다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